네, 할렐루야. 후광교회에 오신 우리 사회복지 현장 실습 하시는 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인터넷으로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네, 할렐루야.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 라는 제목을 갖고 잠언 10장 24절의 말씀에 은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0장 24절은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말씀에 은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악인이 느끼는 두려움. 여기서 두려워하는 것, 히브리어로는 메고라입니다. 메고라는 분쟁을 일으키다. To stir up strife. 다투다. To quarrel. 다투다는 어원에서 온 것으로 마음에서 일어나는 불안정한 감정, 내적인 공포심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감정이 가슴에 있는 거죠. 가슴 속에 공포심이 계속. 이것은 어느 한 가지의 두려움의 요소를 가리킨다기보다는 모든 종류의 두려움이에요. 시편 34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가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모든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사방에서 둘러싸여 있는 두려움입니다. 시편 31편 13절에도 보면은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깨게 하였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레미야 애가에서도 2장 22절에 보면 주께서 내 뒤로온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에 무리를 부름 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기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이렇게 두려운 일들이 사방에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종류의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요. 에레미야 46장 5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동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다는 거예요. 있음이로다. 그리고 또 에레미야 애가의 49장 29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았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이렇게 사방에 두려움은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런 두려움이 우리 선생님들한테 우리 엄습하지는 않나요? 그런 두려움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인지라 이런 사방에 우리의 두려움이 벌개를 짜서 우리한테 공격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두려움은 여러 종류의 요인에 의해서 몰려오기도 하고 자기 자신의 심령 속에서도 여러 가지 두려움의 감정이
복합적으로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두려움 속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불확실성의 세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것을 좀 살펴보면 첫째는 소멸의 두려움이에요. 익스팅션의 두려움이에요. 소멸해서 자신의 존재가 사라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에요. 그리고 둘째는 절단, 멀티레이션의 두려움이에요. 멀티레이션. 움직일 수 없고 신체 일부를 잊어버리게 되고 마비가 올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절단될까 봐. 셋째는 자유의 상실, loss of autonomy. 자유의 상실이에요. 물리적으로 덫에 빠지거나 갇히거나 제한을 받게 되고 사회적으로 벌어지고 거부되고 관계가 끊어짐에 대한 두려움이 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분리의 세퍼레이션이죠. 분리의 두려움도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거나 자신의 가치가 상실되어 혼자 있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다섯째는 자아의 죽음, 에고 대시죠. 두려움이에요. 자아가 파괴됨으로써 더 이상 다른 사람으로부터 호감을 사거나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 없는 수치심과 창피함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나약한 존재예요. 이렇게 두려움의 연속성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악인이 갖는 두려움은 바로 이런 복합적인 두려움이에요. 우리 앞절 23절에 보면 행악을 낙으로 삼는다 그랬죠. 즉, 그럼 두려움을 잠시 모면하려고 순간 기쁨의 쾌감을 느낄지 몰라서 이렇게 뭐야 그 행악으로서 악으로서 낙을 한번 참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않는 거죠. 아무리 악인이라 할지라도 인간에게는 뭐가 있죠? 내재된 양심이 있는 거예요.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경고해요. 비판하고 심지어 혼내기까지 해요. 그래서 마음을 혼내죠. 그래서 죄책감을 느끼고 가책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양심의 가책에서 오는 두려움인 거예요. 우리 저기 영국의 배우 중에 조지 시웰이라는 배우가 있죠. 그분이 두려움은 양심이 두려움은 양심이 죄에 대한 세금이다. 양심이 죄에 대한 그 세금을 내는 거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아주 어떻게 보면 참 아주 뭐랄까요, 촉이죠, 촉. 아주 촉 있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두려움은 양심이 두려움은 양심이 죄에 대한 세금이다. 그죠? 어떤 죄를 저질렀을 때 양심은 어떤 처벌을 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의 공포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나마 양심이 가책을 느끼는 거죠. 이사야 57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죠?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치는 바다와 같아서, 그러니까 양심 속에서 계속 요동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발각되지 모른다. 하늘의 법을 받을지 모른다. 이런 불안감 때문에 이렇게 자꾸만 쫓아오는 자기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자꾸만 도망하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뭐 이렇게 오지도 않아. 근데 스스로 도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은 잠언 28장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악인은 쫓아나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그죠? 악인은 옆에서 누가 오지도 않아요. 괜히 뭐랄까 머리카락이 쭈삣쭈삣한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사자와 같이 이제 담대한 거예요. 그죠? 의인은
아무 죄가 없으면 담대한 거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주변에 조그마한 일만 생겨도 숨을 자리를 찾고 심지어 밤잠을 설치면서 곤비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러한 곤비한 삶에 빠지지 않게 우리 삶을 다듬고 선한 일에 의인의 길에 서시기를 간절히 선포합니다. 또한 분명히 기억할 것은 악인이 두려워하는 것은 그 두려움은 반드시 그에게 다가와서 그를 형별한다는 사실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해요. 주님, 우리에게 주신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니 사자처럼 담대한 의인이 되게 하옵소서 라고 우리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려운 마음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사자처럼 담대한 의인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말씀의 제목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 은혜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정체성이란 아이덴티죠.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인식이에요.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이에요. 그러한 인식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신이 존재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자신의 본질이 무엇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어떤 국가, 어떤 사회, 어떤 집단에 속해서 어떻게 행동할지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어느 곳에 처해 있든지 내가 지금 처한 것을 우리가 깨닫고 분명한 인식을 갖자는 거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의 혼돈과 위기에 빠져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자신이 나아가야 할 목표가 무엇인지 설정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방황하고 있는 우리들은 그런 삶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해서 심리학가 마샤가 정체감의 지휘론에서 이렇게 4단계로 우리가 그 정체감의 그 지위의 그 단계별로의 그것을 정의했죠. 첫째 단계는 전체적 혼미야. 정체성이 혼미해요. 아이덴티티 디퓨전이에요. 자신의 삶의 목표, 가치를 탐색해보려는 시도는 전혀 하지 않는 상태예요. 내 삶의 목표, 가치를 탐색해보려는 시도도 아예 안 하는 거예요. 둘째는 정체성의 유실이에요. 아이덴티티 폴스 로즈러지. 일에 대한 진지한 탐색이나 의문도 없이 주변 의식이나 강요에 의해서 그냥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죠? 셋째는 정체성의 유예예요. 아이덴티 모라토리움 유예시키는 거예요. 정체 목적을 달성한 단계는 아니지만 성취하기 위한 탐구하는 단계, 즉 과도적인 단계. 넷째는 정체성의 성취에 의지하는 아이덴티 어치브먼트예요.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높은 자아 존중감을 갖고 자신의 사상과 가업을 성취함으로 정체성의 위기를 극복하는 단계예요. 많은 경우 정체성의 혼미와 유실 단계에서 방황하며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 현실이죠. 그런 데서 이제 정체성의 성취를 맛보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이런 정체성의 단계가 있다는 거죠.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 말씀 의인과 악인을 대비하는 교훈을 삼기 바라요. 우리는 의인의 정체성을 갖고 생활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의인의 정체성을 갖고 신앙생활,
그리고 인생에 사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이러한 정체성을 갖고 생활하기를 간절히 신앙생활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의 은총에 대한 확신과 경험이 있는지 한번 우리 생각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로마서 3장 28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의 은총을 받았다면,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로마서 3장 28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의 은총을 받았던 은혜 자격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의 은총에 대한 확신과 경험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번 이렇게 질문하길 원합니다. 의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 잠언 20장 7절에는요.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 우리가 종교적으로든 도덕적으로든 흠없이 올곧게 살아가는 것을 얘기해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6장 9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시편 110편 1편에도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법대로 실천하는 사람이고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사무엘하 22장 24절에는 계약을 멀리하여 자신을 지키는 사람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 깨닫고 우리는 의인의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법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 죄악을 멀리하고 자신을 지키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인답게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에스겔 18장 5절에는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여 라고 했어요.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에 따라 행하며, 그러니까 의롭답게 의인답게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사야 58장 6절에서 7절에도 말씀하고 계셔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 모든 멍에를 꺾어줄 것입니다. 또한 유리한 빈민을 헐벗는 자를 입힐 것입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는 모든 멍에를 꺾어줄 것입니다. 또한 유리하는 빈민을 드리고 헐벗는 자를 입힐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성도 여러분, 의인답게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실 때 우리는 이렇게 압제에서 자유케 되고 유린당하는 빈민에서 헐벗는 데서 옷 입힘을 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정말 의인의 정체성을 갖고 살고 있습니까? 의인의 길을 걷게 하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을 붙들고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보에 나온 384장이 잘 안 보이시면 우리 찬송가 384장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384장
찬성을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구율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